역대상 2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으로 그를 떠나지 않으면 그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말인데요. 솔로몬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본문은 9절에 보시면 28장 9절에 보시면 조금 다윗은 달리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을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만약에 이런 말을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버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일 네가 그를 버리지 않으면, 만일 네가 그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다윗 언약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윗 언약은 성경의 모든 언약, 약속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약속을 주세요. 한 번도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요구해서 준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된 약속을 주시는데 옛다 이 복 받아라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죠.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거 먹고 금발받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의도로 창조하고 선악과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천지 만물 모든 걸 만들고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형상이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거든요. 통치권자로,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영광을 아담도 누리도록 세운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하셨어요. 이걸 발산적 영광, 반사적 영광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빛을 내는 것은 해잖아요. 태양이 빛을 내죠. 달은 빛을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죠. 빛을 발산하는 것은 태양인데 달은 그 빛을 그냥 반사할 뿐이죠. 근데 반사하는 그 빛으로도 밤하늘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밝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말하자면 일종의 이미지죠. 그렇게 세워서 사람 자신이 그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닌데 발광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시고는 축복하시고 처음부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누려라. 그게 말하자면 아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누리도록 그냥 주신 것입니다. 아담 언약인데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죽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래서 모든 언약에는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다윗 언약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너를 위하여 지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왕자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런 생각도 못했고, 다만 다윗은 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 이게 뭐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면목이 안 선다,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수 있는 집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집을 만들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줘? 무슨 말도 안,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기특한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왔고, 너 목자였는데 지금 왕이 됐잖아. 너의 집안이. 그리고 앞으로도 네 집을 지을 거고, 그리고 너의 가문이 영원까지 이스라엘 위에 계속될 거야,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그걸 기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애초부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가 본문에 봤던 것처럼 28장 7절에 보시면, 역대상 28장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6절부터 보시면, 나는 그를 아들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면, 그러면 네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건이 복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복을 주고 싶은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인상 쓰지 마시고요. 그 계명을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떠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는 조건이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게 조건이잖아요. 안 먹으면, 순종하면 참 복을 누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 조건이 복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건이 지금 동원이 되는 거예요. 뒤에 거죠. 그렇죠? 그 뒤에 거라고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왜 그냥 주시면 되지,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왜 조건이 동원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칩시다. 우주 만물을 보면 다 그냥 수학의 신비가 가득한 걸 제가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제 아이에게 이런 신비한 풍성한 세계를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로그 함수와 미적분의 이 풍성한 세계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마. 내가 이 신비한 세계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마. 조건이 하나 있단다. 구구단을 외워라. 구구단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러니까 구구단이 이 풍성한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이 누려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지 않는 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럴 때야만 유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의 이런 구조들을 보시면 성경에 언약들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언약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는데 언제나 누가 약속을 갖고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갖고 들어옵니다.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누릴 수 있다. 노아 언약도 하나님께서 노아가 한 번도 하나님 홍수로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 세상을 보존시켜주세요 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 땅을 보존하게 할게.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 이미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게.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오세요. 조건은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조건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누구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당사자로서 둘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이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언약의 그 조건 없음은 사실은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열매거든요.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많게 해주고 이 땅 차지하게 해줄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출애굽 시켜서 백성 만들고 와가지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거죠.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 되어야 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내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세상 중에서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뒷면이죠. 뒷면. 그리고 다윗 언약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세상의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 조건을 지켜내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겠다고 나서죠. 아담이 그 언약 유지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세상을 보존하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애초에 아담을 천지 창조하고 아담을 통하여 아담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을 이제는 누구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다윗 언약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네가 만약에 나를 찾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실패한 거예요? 솔로몬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인 그 통로를 유지하는 것을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럽죠. 바로 그때 예레미야와 이사야 다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조건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조건을 지키는 데 실패하는 그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근거하여서 온전한 순종에 근거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그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이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해 오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실하지 않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람이 어겨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는 것이었다고요. 정령이 죽으리라. 그 모든 풍성한 삶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본래 주고자 했던 그것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성해내시고 만들어내세요. 신실하게 일하시죠.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요. 근데 그 조건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으나 너희가 만약에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구하지 않고 우상을 쫓아 섬기면 너희가 차지한 그 땅에서라도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라고 하세요. 신명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대로 언약 조건 그대로.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왕자가 영원하리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네가 만약에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라고 하셨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서 왕권을 완전히 빼앗지 않고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쌍방간의 일들인 거예요. 쌍방간의 일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고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터하고 있어야 하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 역대상 28장 9절 한 구절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에게 그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겁니까? 다윗의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솔로몬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윗이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일평생에 겪어서 배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알아라. 야곱도 자식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고 자기가 겪어 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평생 자기가 겪어 안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 언약 안에 놓여져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신다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나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말년에 왕권을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통하여 알고 겪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떠한 하나님이길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뒤에 나오죠. 항상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게 지금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뭘 아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를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엘리압, 다윗의 일곱 명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 오는데 엘리압이라고 키가 이만큼 큰 사람입니다. 우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생각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걔 아니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그냥 마음을 본다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는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길래, 다윗의 마음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 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선택하실 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저쪽에서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봅니다. 뭘 보냐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영이 맑은지 안 맑은지 그런 걸 본답니다. 그러면 딱 봐가지고 내려가셔서 안수를 하세요. 그러면 안수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든지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입신을 하든지 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마음이 맑아야 한다고, 영이 맑아야 한다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나는 마음이 맑아야 돼 하는데 맑아야 돼 하는 게 더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도가 불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는 좀 가까이 오시더니 제 옆에 있는 그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제 친구 고영미라고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 딸에게 안수를 받는 겁니다. 괜히 입신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마음에 경쟁심과 이런 마음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맑아질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을 빼느라고 목사님만 오시면 참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무슨 마음을 보셨길래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평생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의도를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권고를 하는 걸까요? 근데 다윗이 발견한 자기의 마음은 사실은 그때는 초창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 상하고 뭉개진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 주세요. 내가 나면서부터 범죄하였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진실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깊이 압니다. 그거는 누구도 아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셨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겉모양이 아니라 그걸 들여다보시는 그분. 근데 그 하나님을 알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와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줄게.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될게. 영원히 나의 인자를 너에게서 거두지 않을게.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알게 된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모순, 이 긴장, 이 역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내 아들아, 그러니 너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잡혀 있는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솔로몬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보다 더 진실한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잘 아시는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하신대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신장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너를 의지하라거나 네 마음을 굳고 강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못났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버리면 어떡하지? 그거는 솔로몬의 물음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관건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못났다고 버리지 않고 부족하다고 내치지 않고 중간에 숲 틀린다고 마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아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실망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면 어떡하지?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죠. 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을 때라도 그때에도 돌이켜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무수한 언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이 조건을 유지해내거나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거나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생과 파멸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솔로몬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고입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실 것이고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